오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이제 사마리아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유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더 대단하잖아, 그 전에 했었던 세례 요한은 별거 아니잖아 라는 소문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모든 소문을 듣고 바로 그 장소를 뜹니다. 원래는 갈릴리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의도를 가지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쭉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당성에서 이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수 진리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시는데 희한합니다. 오늘 말씀에 갈릴리는 갈릴리인데 아마 가나로 가셨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본문 말씀 후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수가성에서 가나로 가시는데 중간에 무엇이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나사렛이에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제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동네를 빠삭하게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마리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냥 쭉 관통했던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부산에서 서울 갈 때 중간에 대구를 거치고 대전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게 관통하는 관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중간에 어디 통과해야지만 정상인데 나사렛을 통과해야지만 정상인데 나사렛은 그냥 패싱하고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이 잘한 곳이에요? 아니 우리 이모도 있을 거고 친척들도 거기 다 살 거고 동네 할아버지가 있으면 막 용돈도 주고 그리고 나를 되게 귀하게 보고 이렇게 컸어 라고 했던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을 텐데 거기는 그냥 지나치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관통했을까? 왜 그냥 통과했을까? 왜 그냥 패스했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지나가는 길목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배시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고 나사렛을 지나서 가나로 가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고향 나사렛에서는 별로 기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지역일까요? 예수님께서 자랐던 지역, 가까웠던 사람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 동네 친척들, 형제들, 그런 사람이 더 귀하게 봐야 되는데 깔보고 무시하고 내려 깔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사렛이에요. 같은 지역 사람들, 고향 사람들을 푸대접했어요. 난 쟤 잘 알아. 쟤 보나마나 뻔해. 무시하고 깔보고. 여러분 교수님들 모임 자리에서 교수님들이 교수님을 무시하는 거 알아요? 희한해요. 목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목사님들 모임에서 목사님을 깔봅니다. 쟤는 태생부터 갈랐어 라고 목사님 입에서 목사님 귀에 그렇게 들려요. 왜 가까운 사람, 왜 자기가 사랑이 중요했을까?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여러분 어머니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이 집안 싸움하면 피 터지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법정까지 갑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앙숙인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 저 아프리카의 가나 그 나라하고는 그렇게 싸우질 않아요. 근데 가까운 지역하고는 그렇게 싸워요. 형제들끼리 피비린내 나게 그렇게 싸웁니다. 피 터지게 그렇게 싸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푸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을 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아들, 며느리, 내 부모, 장인어른, 장모님, 내 옆에 있는 사람 위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다른 사람이나 자기 형제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은 자기들의 형제들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리고 우물가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형제들에게서.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그러니까 이새한테 아들이 있으면 다 나오라고 싶어할 때 이 이새라는 사람이 자기 첫째들도 쭉 소개했는데 마지막 다윗만은 소개시켜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쓸데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될 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덮어놓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왕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그 아이를 그런 시선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새같이 보시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 있지, 내 딸 있지, 내 손주, 손녀 있지, 야 얘는 떡잎부터 잘 될 거야, 얘는 아주 앞날이 천천히 열릴 거야 라고 말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귀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다녔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죽임까지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들에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자기 형제들한테
귀함을 받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귀함을 못 받았다니까요. 자기 고향에서도 그렇습니다.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천리시 받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그곳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역사를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쟤는 안 돼, 쟤는 떡잎부터 글렀어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쭉 가고 있다가 나사렛 동네를 지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그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고향에서 자신의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아니면 넘겼다. 둘 중에 하나. 뭐야? 넘겼다. 만약에 마음에 꽁 담아두었으면 야, 저 죽일 놈, 저 고향 사람들 내가 복수하리야, 내가 저 사람들 저주를 내리라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얘들아, 여기 나사렛인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아 라고 그 말씀 한 번 하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꽁 하는 마음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자기를 무시했다고 꽁 해가지고 마음에 담아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격려나 너무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해요, 아니면 페이스북을 해요. 그러면 댓글에다가 이상한 말을 씁니다. 그거 갖고 옛날에는 끙끙 앓았는데 지금은 별로 안 그래요. 뭐 그런 거 말고 막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 자존감을 올렸어요. 여러분, 자존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무료급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얼마나 욕 많이 먹는지 아세요? 이 동네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 목사 싸가지 없어. 난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하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고 하라고 해도 할 거고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아 라고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갔어요. 자기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 못 자지 마요. 잠 못 자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잠 잘 잤대요, 잠 못 잤대요. 잘 주무셨습니다. 끙끙 앓지 마세요. 예수님의 자존감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말하는 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를 보면 예수는 굉장히 의연했고 의젓했습니다. 표정 관리 잘했어요. 표정 관리 잘해요. 표정 아니 너무 좋으면 좋아요. 너무 싫으면 저 사람 싫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다 1, 2, 3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표정 관리 잘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분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는데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렇게 하지.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표정 관리 잘했고요, 평온했습니다. 그냥 좋았다 나쁘다 하지 않았습니다. 의젓하고 의연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핍박과 무시와 무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거예요? 내 면상에서 너 나쁜 놈. 그래도 나는 그래 알았어.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선물을 나한테 줬어요. 근데 나는 받기가 싫어. 아니 나 안 받을래요. 그러면 선물 누구 거가 돼요?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욕을 나한테 막 했어. 근데 난 안 받을 거야. 그럼 누구 거가 돼요? 잘 거가 되는 거예요. 욕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든 무시를 했든 무인정을 했든 뭘 했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면 그 사람 욕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마세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대단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냥 산으로 갔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기회예요. 여기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이 10년 후에도 똑같이 여기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인정했을까?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고 무시했는데 갈릴리인들은 예수를 영접했대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선입관 때문에. 선입관이 없고 있고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30년 동안 지켜봐왔던 나사렛 사람들, 야, 쟤네가 몇 년도에 무슨 짓을 했어, 까먹지도 않아, 쟤 덜어내야 라고 했던 사람이 나사렛 사람들이고, 그런 선입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갈릴리인들이었어요. 선입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선입관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선입관은 나쁜 선입관, 단점만 말하는 선입관, 그냥 과거만 생각하는 선입관, 그 선입관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갈릴리인들은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잘한 것을 보지 못했고 있는 그대로 봤던 사람들이 갈릴리인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데 선입관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난 쟤 너무나 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어. 그래서 그는 못 크는 거예요. 클 수 있는 길을 딱 자르는 거예요. 제 스승 목사님은 부교역자를 쓸 때 교회 출신 목회자를 써요. 성도들 중에서 신학교 보내고요, 장학금 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부교역자, 전도사, 부목사를 써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어때요? 과거의 경력을 봅니다. 경력을 본다라는 게 과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또 집안 배경이 어떤지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는지, 결격 사항이 없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는 눈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 올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과거의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앞날을 미래를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현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현재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도 많고 감정적이었고 다혈질적이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매사가 신중하지 못하고 실수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이 우리 아이들 볼 때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이요 확 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는 그냥 현재도 보지 않고요, 맨날 과거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요. 그 옆에 있네, 나 이혼했더라 그 옆에 있네, 언제 사람들에게 욕먹었더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날을 생각하세요. 앞날을, 미래를 생각하세요. 미래 잘 될 거를 생각하세요. 그걸 말하세요. 자꾸 말하십시오. 쟤는 잘 될 거야. 과거에 그래도 쟤는 잘 될 거야 라고 고백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유채원이 잘 될 거야. 저 청년 잘 될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 이야기 경험들 그걸 다 제거하시고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장차 크게 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이 주제를 알아. 주제 파악을 해. 아유, 야, 이게 뭐냐? 그렇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유, 저 목사, 아유, 저 사람 고치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그런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는 여기 있는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입관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과거 이야기 할 거야, 아닐 거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신 분은 입 조심하시고 입에서 긍정적인 말 하시고 과거의 부정적인 말, 과거에 어땠더라 저랬더라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미래를 봐야 돼요. 우리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일까요? 50대 50. 오케이. 그럼 우리 미래가 50대 50이란 말이에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50%고 못 될 가능성이 50%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 우울하신 분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안 될 가능성이 99.99999고 될 가능성이 0.0001%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확 달라지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 아들 장가갈 수 있어? 그게 50대 50이에요. 내 딸 시집갈 수 있어? 그게 50대 50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난 그게 50%는 아니고 난 부흥될 수 있다라는 게 100%라고 난 믿어요. 여러분, 우리 긍정적으로 삽시다. 물론 내가 열불 내가면서 막 목에 핏대성하면서 이렇게 긍정합시다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고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변화될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신선해져요.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쭈구리였어요. 정말 못난이었고 정말 사랑받지 못하게 지냈어요. 저 걷는 것도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막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사람 된 거예요. 제 아내 만나서 사람 됐어요. 제 아내가 현재 모습을 봤으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저 병신 같은. 저 사람 구시 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눈꺼풀 착 씌워줘가지고 김생 목사의 현재 2025년도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결혼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이런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도 장착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만 해요. 휴대폰만 해요. 공부 좀 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렇지만 난 이게 크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에 큰 대들보 될 줄로 믿어요. 공부 안 하고 지금 막 그렇게 뗐어도 난 얘가 크게 될 줄로 믿어요. 난 얘가 유엔에 갈 줄로 믿어요. 난 얘 훌륭하게 될 줄로 믿어요. 4살 때 봤는데 4살 때 나 지금 똑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얘가 머리가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얘가 우리나라 깜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깜이에요. 나라와 민족 또한 우리 국기 성향할 아이예요. 이런 눈으로 봐요. 지금 보면 뭐 그냥 여자아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네. 난 그런 눈으로 본다니까요. 그럼 얘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고리타분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긍정적인 거 하면 된다. 이거는요 심리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고래도 춤을 춰요. 막 춤을 춰요. 여러분, 옷을 딱 갖다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속삭이는 거예요. 아름다워라. 이쁘다.
그런 꽃이 하나 있고 또 똑같은 꽃을 닦나요? 그건 아유 너는 여기 왜 있냐 막 욕을 해요. 그러면 한 달 있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칭찬받았던 꽃,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던 꽃은 아주 싱그럽게 자라고, 저주하고 막 부정적인 말 했던 꽃은요 시들시들하고 그냥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쌀죠, 쌀, 먹는 쌀 그 또 두 개를 갖다 놓고 그 한 쌀에다가 똑같이 아 이쁘다 그러면 그 쌀이요 얼마나 맛있는 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쌀인데 요 쌀에 저주하고 막 부정적인 말 하면 맛이 없는 쌀이 된대요.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아 이쁘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아주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너무나 생기발랄하게 그렇게 주인한테 꼬리치고 그러는데 항상 구박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 기가 죽고 고양이 같지 않고 강아지 같지 않게 그렇게 자라요. 하물며 하나님 닮은 얘네들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할 거냐고요. 여러분의 자녀한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거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입부터 싹 바꿔주길 바랍니다.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미래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성도가 내 앞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말 조심하더라고요. 이제는 내 앞에서 부정적인 말 안 하더라고요. 그거 잘 고쳐진 거예요. 내 앞에서 부정적인 말 안 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 하고 그렇게 변해야지 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흉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 왜 나사렛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냐? 첫째는 선입관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둘째는 자기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뭐라고요? 보았습니다. 여러분 암만 책을 글로 읽어도 암만 기독령으로 들어도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그런 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성령 체험 받고 내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라고 선서했어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는 기회에 성령 충만 받는 체험적인 신앙 믿음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말로 글로 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확실해지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체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확 달라지고 방언도 좀 하시고 예언도 좀 하시고 성령의 열매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우리 더 열린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